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당신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문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으로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느냐 혹은 해를 끼치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대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제물로 완전히 태우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돌려주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 먹거나 또 특별한 세레머니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공적인 제사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고기를 갖게 되어서 이웃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면 내가 거기에 가서 먹는 것이 마땅한지 혹은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한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고기는 고기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또 그 시대에는 그렇게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일부러 고기를 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 고기를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면 특별한 초대이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고 고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우상에게 드려지고 난 뒤에 나온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신적인 거지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것도 함께 먹음으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의 전통에 근거하여서 짐승을 도축하고 그 방법으로만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공론화하거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도 못 먹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라고 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이 결국은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좀 교통정리를 분명하게 해줄 요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도는 자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요즘에는 통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가끔 이웃에서 고사떡이라는 걸 갖다 주는 적이 있었어요. 시루떡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사떡을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떤 사람들은 떡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유롭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는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먹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이야기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도 보면 저희 어머니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드시지 않았고요.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떡은 떡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음식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이상의 차원이 있음을 말했는데 그것이 8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리고 결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시고 성도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음식이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대하는데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형제가 그렇게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내가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적인 우월함을 가지고서 그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끝에 사랑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에는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가 종교적으로 탁월한 어떤 헌신을 하든 나눔을 하든 그에게 있어서 그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무익하다 또는 헛수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때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신 직임과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섬깁니다. 거기에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고, 이게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것을 먹는데 자유로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정죄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준 내 자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 사이에는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이 양심에 꺼리낀다면 안 먹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한 부분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을 서로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보아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본인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과 조금 달라서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드럼도 사용하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찬양할 때 손도 들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에서 여러분이 계속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경험했다면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서서 검중검중 뛰기도 하고 또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거침없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교회가 너무 정적이어서 왜 이렇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도 저쪽도 신앙 안에서 그 경계를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않든 어떤 은사가 표현되어든 그것을 표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딱 붙들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하거나
어떤 공중 예배 가운데는 자제하는 것이 맞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조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다른 요소들이 결부되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아주 이상한 신비적인 것 쪽으로만 계속 치우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검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서로 조금 달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권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권리에 대해서 그것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동등하지만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혜로움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다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만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생각해 볼 기준이라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범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비춰주시는 그 메시지에 부합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근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에서 합당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권리와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로운데 너무 자유로워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고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마치 혼자만 사는 세상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에 근거하면 어때요? 우리가 우상과 관련되어진 어떤 것이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음식물이든 그게 공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어서 바울이 말한 말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 가운데 자유롭게 표현해도 조금 더 자기의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배우는 점은 다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어떤 분이 쓴 유명한 글을 보니까 한 명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99명은
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재미없는 음모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나와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주중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모든 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참 나오다 보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안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언제쯤 되면 저도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열심히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경력이 좀 모자라서 그걸 좀 채우느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안 나와도 이제 괜찮을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렵다면 조절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괜찮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괜찮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낮춰야 돼요. 내가 갖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서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장 8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그거 먹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해지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결핍이 일어난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먹든지 혹은 먹지 않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가해도 그것을 다 하지 않는 것, 조심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지나쳐서 세상 가운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한편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또 한편의 사람에게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뭐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하는 것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그 자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8장,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양심에는 꺼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다 정리해 준 후에 개인적인 결단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음으로 누군가가 마음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형제를 구원하기를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죄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고려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제한함으로 영혼을 얻는 일들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나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 이외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것은 복음적인 진리 이외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연약한 자들도 일구어서 그들도 함께 서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도착하고 함께 이루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가르쳐줬던 이 영적인 교훈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거나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걸림이나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에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말과 행실을 주께서 살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